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고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만큼 외모를 중시하죠. 한국인은 늘 1위를 많이 차지하는데요, 성형 대국 1위라고 합니다. 강남에 가면 길 다니는 여성의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연예인과 비슷하게 성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려 죽기 직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까? 아니다. 아직 40년이 더 남았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성형외과로 갑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죠. 왜? 남은 40년을 더 의미 있고 멋지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40년은 더 남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지. 미안하다. 딴 사람인 줄 알았다. 못 알아봤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얼굴, 키, 몸매, 학벌, 신분, 연봉, 배경,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사고가 팽배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한 자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보신대요.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아내에게 키가 작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아니, 남자가 어깨에 손을 좀 올리면 자연스럽게 좀 뭐가 돼야 되는데 남들 클 때 뭐 했냐는 것이죠. 핀잔을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못 큰 거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는 중학교 때 운동선수를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운동을 많이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그래서 못 큰 게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는데, 그런 저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키 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8번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첫째 이 형의 외모와 비교하면요 아주 작고 아마 초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을 보셨다고요? 마음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말씀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또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 인격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잘생긴 거 다 소용없습니다. 키 큰 거 다 소용없어요. 학벌 좋은 거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분명히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금그릇 아니다, 은그릇 아니다, 질그릇도 아니요 나무 그릇도 아니다.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대로 오염됐고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당신 참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 정도는 뭐 괜찮지. 나름대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며 산 적도 없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한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면 떳떳하지. 내가 무슨 죄인인가.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의 차이는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되었느냐 아직 표출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악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27장 20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막 아주 다열과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거기에 음란, 탐욕,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더러워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입이 더러워서 죄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운 거고 손이 더러운 거고 지저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행동이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려마는. 여러분, 만물 가운데 가장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가장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이웃집 누구 개 아무개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래요. 온갖 더러운 것을 만들어내는 죄악의 공장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 즉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혁명, 산업혁명, 문화혁명, 경제혁명, 과학혁명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슨 혁명? 마음의 혁명, 마음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변화는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죄수들이 대다수가 IQ 130이 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의외로. 그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배울 만큼 잘 배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인간의 본 마음이 변화되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나왔던 게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럼 거기는 정말 유토피아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잔혹한 현장, 얼마나 정말 악한 모습 보입니까? 인간의 변화는 오직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는가?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은 기경하여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이 우리의 내면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가장 먼저 그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은 놀랍게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니까 그 인간의 실체를 드디어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던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 사울이 어떻게 그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명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시작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청년 사울의 인생에 뚫고 들어온 거룩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였어요. 성경은 그것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인생을 꿰뚫은 빛, 사울의 그 내면을, 그 중심을 꿰뚫어 비추는 빛이 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먼지를 잘 몰라요. 못 봐요. 어두운 방에서는요, 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커튼을 탁 열고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순간, 참 먼지 많구나. 그죠? 책상 위에, 뭐 컴퓨터 위에 먼지가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비로소 닦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출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 가리워진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가릴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계기였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마음의 깨끗함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묻은 이물질은요, 그냥 물로 빨면은 잘 안 지워져요. 그런데 세제를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물든 이 더러움과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씻어지지 않아요. 씻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십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배경은요, 다윗의 그 죄악,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보고 이제 고백한 건데, 사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하나의 오점을 남겨요. 그 오점이란 아주 큰 죄악이죠. 악한 모습이었죠. 충신이 부하죠.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그 충신인 장군을 가장 전쟁에 치열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자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책망을 다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악한지 더럽고 추한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 아까 부른 그 찬양 가사예요. 이게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바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창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기에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매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사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가는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악함을 또렷이 직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분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고백했던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럴싸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음이 청결함을 입을 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 말씀이 좀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자야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했던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번역은 다 see로 번역합니다. see 우리가 알고 있는 것 I see 본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단지 본다만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요 인식한다, 알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환상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호수는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비춥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을 비추고 산들거리는 나무들도 비추듯이 깨끗한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비춰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자연 만물, 바람을 느끼면서 흔들거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고요,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을 보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고, 기쁘나 슬프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요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보이실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비춰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일 리 없어요. 세상과 벗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벗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벗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할 때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손에도 지금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태양에 비춰오는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특수한 장치를 끼고 보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의 창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의 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정화된 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실체를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온전히 알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평생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시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자만이
그분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